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실력으로 산다, 하나님 실력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라기보다는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나오는 실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풀면 실력, 실제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실력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 힘으로 산다라는 말, 그 개념을 우리 갖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낼 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낼 때 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힘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을 추구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힘을 추구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떤 힘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힘을 추구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바르게 결정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력으로 살 거냐라는 답에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거든요. 실력, 실제 존재하는 힘, 1차적으로는 우리의 피부로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끼잖아요. 돈이 힘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계산할 것도 없이. 권력은요, 명예는요, 좋은 차도 힘이에요. 호텔 이런 데서는 이상한 차 끌고 가면 발렛도 잘 안 해주잖아요. 힘이거든요, 실제. 옷은요, 옷도 힘이에요. 명품 옷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봐요.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실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힘은 뭘까요? 반드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이 실제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앞으로 우리 추구하고 살자라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 볼 텐데,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의 실력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내 삶 채워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셔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때로는 정해진 시간도 없을 만큼 우리는 바쁘게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살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아침이면 조금 더 자고 싶을 텐데 일어나잖아요.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하잖아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 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루, 또 한 달, 또 1년, 10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실제 그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실제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가 우리 꼭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살지요? 여러분 왜 사셔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서 사는 건데 왜 사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죠? 그러면 왜 살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죠? 이제 대부분 그냥 살죠. 글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이러면서 살거든요. 글쎄요, 그냥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새생명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입술마다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사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교제하시죠. 앞뒤 좌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우리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 그럼요 하고 대답해 주시고 또 반대로도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교제하시죠. 시작. 우리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믿음의 표어가 아니라 실제여야 하잖아요. 실제해야 하는 것. 우리 주님으로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실제로 살 수 없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제주도 종순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이 영양제를 막 이만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주일날 출발하니까 여러분 체력적으로 이제 목사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네 알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알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제 영양제인데 그거 먹었더니 하루 종일 운전해도 진짜 안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잘 먹었거든요. 잘 먹었는데 그날 몸무게를 재봤더니 하나도 안 늘었어요. 몸무게가 그대로였어요. 제가 김민호 목사님이랑 한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거든요. 이번 제주도에서 목사님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게 무슨 힘이었을까? 그 영양제가 작동을 했구나.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면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 살아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요. 그 힘이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잘 살려고 무엇을 하냐면 열심히 살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맞죠? 잘 살려고. 직장인들은요, 잘 살려고 무엇까지 다 버리고, 직장에서 무엇까지 다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실력,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러니 하잖아요. 살려고 하는데 나는 막 죽어, 회사에서. 내 자존심 막 죽어야 돼. 내 자존심을 죽일 만큼의 또 다른 힘이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실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 힘이랑 연결되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서울대 합격했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방방 뛸까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가리고 다닐까요? 당연하잖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막 자랑스럽죠? 서울대 입학한 것이? 명문대니까. 명문대는 뭐랑 연결돼 있어요? 힘이랑 연결돼 있어요. 명문대일수록 세상의 힘들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대 가면 막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기업 취업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기뻐요? 돈 많이 주니까. 네. 돈은 뭐랑 연결돼요? 힘이랑 연결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졸업하면 취업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 그럼 여러분 서울대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갔는데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멋지게 주지만 실제로는 박봉이야. 나 혼자 살기도 막 빠듯한 월급을 줘. 그럼 대기업 보내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목표와 가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실력이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눈치채야 되거든요. 무엇을 눈치채야 되냐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내 자존심까지도 다 내팽겨치고 살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의 힘,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그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50명 정도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다음 주에 100명도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네? 진짜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당 꽉 차게 할 수도 있어요. 주중에 제가 만 원짜리 이렇게 돈다발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요 하고 10,000원 드리고 예배 오시면 또 드릴게요 하면 동네 사람 다 와요. 다 와요, 실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면 우리 교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지금처럼 막 이게 아니라 막 방방 뛰면서 막 우렁차게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달라지죠?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됐어요. 뭐가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 달라지는 거 없냐면요, 돈으로 돼요. 그건 그냥 돈으로 돼요. 돈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힘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모이면 그게 막 뿌듯하다면 그거 목사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쫓아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이에요. 목사가 50명일 때는 막 이러고 다니다가 100명 됐더니 막 200명 됐더니 막 날라다녀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실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물어봐야 돼요. 실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실제 내가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실력, 실제 힘은 세상 사람들의 실력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더 얻기 원하는 그것과는 결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경각심이냐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10,000원씩 주면 여러분 예배 드려요. 5,000원씩 주면서 이거 헌금하셔요. 뭐 헌금도 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실제 돈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별점이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정도라면 그건 돈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각심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거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허공에 외쳐지는 헛소리 아니라 진짜 참 고백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삶,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나의 삶의 가치 기준, 실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 주님이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가까이 신기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주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본문이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 네가 그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의외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행정력 다 경험했는데 또 그 이후에 40년을 뭘로 살아요? 목동으로 살잖아요. 목동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약 몰고 밤 늦게까지 들판에서 아무 얘기할 사람도 없이 그냥 양 세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사역 이제 네가 맡아서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거부하거든요. 몇 번이나요? 맞추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몇 번이나 거부했을까? 3번 땡. 5번. 권사님, 끝나고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5번.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해보면 좋을 거예요. 3장 11절에 그게 첫 번째 거부예요. 3장 11절. 저는 성경책에 어떻게 표시했냐면 그 절 표시에다가 동그라미로 1번 이렇게 써놨어요. 3장 11절. 그리고 3장 13절에도 보면 이제 두 번째 거부가 나와요. 동그라미 2번. 4장 1절 세 번째. 그리고 4장 10절. 그리고 4장 13절. 이렇게 해서 5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렵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주님,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5번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위대한 사역에 네가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5번씩이나 안 되겠는데요. 뭐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핑계대고 이제 그것들을 주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합당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13절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이나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오게 하셨을 때, 그렇게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일이 가능한 사람으로 나는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번이나 안 돼요 막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4절 말씀으로 반응하셔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말 잘 안 하면 아무리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거 다 까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고작 해봐야 이제 목축 기르는 동물 거래할 때나 말하지, 평소에는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실제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 이래요. 나는 이런 상태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모세야 너 그랬구나. 너 그때 40년 동안 살 때는 참 잘했었는데 아쉽다. 뭐 이러시거나 아니면 모세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14절에 노하셔요. 분노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노하셨을까? 모세에게 있어서 실제 힘은 말을 잘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실제 힘, 실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앞에서도 떨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듯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 맞죠? 그리고 또 어떤 실력이 있어요? 바로가 혹시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리력. 그리고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들 너무 좀 우리 준비할 시간도 줘야지. 아니면 그거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을 설득할 설득력. 그 힘을 지금 나는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감당할 텐데,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 객관적으로 나는 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노하셔요. 화를 내셔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실제 모세야, 내가 너랑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힘삼고 있구나. 말하는 내가 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까?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야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것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나는 어떤 힘을 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화내실 것들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중요하지요. 주님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돈 주세요. 주님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능력 주세요. 우리 자식들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화내셔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실제 힘은 내가 아니라 그것이구나 아시거든요.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세상의 인정보다도 우리의 실력 되시는가?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멋들어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장막은 지금 밖에서
쓸쓸하게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꿈과 이제 그 사모함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뜻을 품었잖아요. 내가 잘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칭찬할 만한 일이잖아요.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말씀의 요지는 이래요. 네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는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멋진 왕궁을 짓는다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아니, 너에게 나만 도움이야. 내가 너에게 도움이지 너는 나에게 도움 안 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을 막 멋들어지게 졌다고 쳐봐요. 막 금으로 둘러싸고 방들마다 온갖 세상의 희귀한 보석들로 가득 채웠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 도움이 되죠? 무엇이 하나님을 든든하게 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셔요. 할렐루야. 그걸 잊으면, 그 사실을 망각하면, 그 순서를 뒤바꾸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게 만드는 그 실력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마법사 같은 존재가 아니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는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혀를 꽉 깨물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해도 여러분 그러면 막 천국이 확장돼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셔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와 잘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네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이지. 내가 너에게 도움이지. 무엇을 한다고 나에게 도움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도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야기예요. 골리앗은 키가 2m
90 정도 되는 거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만 57kg 정도 돼요. 60kg. 그러니까 쌀 두 가마니를 막 이렇게 얹고 다니는 거예요. 몸이 크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다니던 창의 칼날의 무게만 7kg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쓰러뜨릴 수 있는 힘, 키도 더 커야 되겠고, 갑옷도 더 두꺼워야 되겠고,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보다도 최소한 그것 이상은 되어야 같이 부딪혔을 때 골리앗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물맷돌. 믿음이 없어서 5개를 챙겼는데 몇 개 썼어요? 하나만.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굴러다니는, 아무도 신경 쓰고 주목하지 않는 물맷돌 조각 하나, 그걸 가지고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칼을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에서 골리앗이 무너지려면 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실제 힘은 나다. 실제 능력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다윗이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의 손과 눈과 모든 신경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이 그 물맷돌 조각 하나를 가지고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넉넉하게 쓰러뜨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드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더 필요해요? 뭔가? 또 다른 힘이 좀 더 원해요? 자, 그러면 이제 화내신다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꿈꾸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실제 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합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은 세상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셨습니다. 마하나임, 군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다윗이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을 실력으로 삼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힘이 되시는가? 실제 이제 힘이 되셔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말할 능력이 없어요. 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유 힘들었겠다, 아유 안 됐다, 이제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 되신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가 너의 힘 된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능력이고 리더십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먼저는 너의 마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실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세의 왕권이 두려울까요? 바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걱정할까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 지를 때
모세가 겁먹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연결되면 무엇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실제 온 세상을 지으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이 이제 왕성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어눌한 말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치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과 사람들의 지혜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까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다 꼬꾸러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덴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출신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아는 것만 힘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에게 힘은 내가 로마인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나 할례 받았소 라는 그 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알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힘이죠. 성공이 힘이죠. 세상에서 인정하는 높은 자리가 힘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연결된 믿음의 사람은 그 힘보다 하나님이 실감납니다. 내 마음에 연결된 그 하나님이 돈보다도 더 실감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실제 살았거든요. 어떻게 내 자식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냐고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라는 법령이 선포되었는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사도들은요, 껍질이 벗겨 죽고 온몸이 토막나 죽고 기름에 끓여 죽이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살았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호랑이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온 거리를 가득 메우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힘 실감 나도록 우리 꼭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실감 나야 된다고. 돈보다도 돈 몇만 원,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없어 벌벌 떠는 그런 삶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이 없어서 내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벌벌 떠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실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실력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은 상상이 아니고요, 공상과학이 아니고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죄의 큰 계곡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에게 꼭 현실되도록,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나 실감나도록,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지금 큰일 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 실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아서 여러분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 십자가의 능력 꼭 경험하고 싶다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잠언 2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이 거만해지고 이제 떠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거만해지고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 왜 그러냐면 술에 취하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옳아, 세상에서 내가 답이야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왕이 진노했대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내가 술에 막 거하게 취해서 왕이 막 행차하는데 왕이시군요 이래요? 아니면 네가 무슨 왕이냐 막 이래요? 술 취한 사람이 네가 무슨 왕이냐, 이제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에서 왕이 진노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술 취하면 아버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몰라요. 술을 안 먹어봐서. 술 취하면 아버지도 못 알아봐요.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막 그 공원 벤치에 자기 옷 벗어놓고 막 거기서 침대처럼 자는 사람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이. 내가 정상이구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3절에 나오는 다툼이에요. 다툼. 여러분, 다툼이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 다툼이 아니라 우리 무엇인가 어떤 사안을 놓고 우리 서로 다퉈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논리와 논리가 싸우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쪽 사람이 술에 취했어. 난 비정상이야. 근데 비정상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 다툼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사람만 술 먹어봐요. 그러면 알아요.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취해도 술에 취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세상에 거하게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만취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대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작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고용해요. 그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다툼을 피하는 것.
다툼을 피하려면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내가 지금 비정상이군요. 내가 지금 세상에 취해 있군요.를 실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힘이 맞냐고요? 돈이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나는 이러한 문제, 저러저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혹 그런 질문이 내 마음에 있다면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지금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망한대요. 세상에 취해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취한 나의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술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술이 왜 이렇게 안 깨냐고 말하면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맨날 술 먹으면서 술이 안 깬대. 맨날 내 마음에 세상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대. 맨날 세상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대. 세상에 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실력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너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너는 나와 붙어 있어야 돼. 사랑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세상에 취해 세상의 실력을 쫓아가느라 모든 생명과 모든 힘과 에너지 쏟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해 하나님이 실력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지금 당장부터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그러면 실제 하나님을 실력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제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냐고. 그것만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 되셔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세가 반듯해지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돼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대충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 온통 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키워야지,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 자녀를 키우는 이 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날,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빛이, 말투가, 자세가 바뀌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실력된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어섭니다. 두렵지만, 염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습니다. 그때 비로소 출애굽이 시작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돼요. 하나님을 실력 삼은 사람, 하나님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실력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언제나 십자가에 연결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출애굽이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주님, 실제 여러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힘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진짜 힘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실력 되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힘을 삼아왔던 것, 힘을 바라던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실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처럼 너무 거대해 보였는데, 막연했는데,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실제 주님과 연결된 다윗은 조그마한 물맷돌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거부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앞에서도 출애굽을 후회하며 다시 돌아가자며 울고 외치는 백성들 앞에서도 실제 주님을 힘삼은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힘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세상에 취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의 죄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어떤 힘보다도 실제 실력되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 누리는 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물질을 구별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들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돈의 힘에 취하지 않도록 지키셔서 오직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실력되기를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